아멘. 오늘 읽어드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버러지가 먹었든지 아니면 농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가 농부의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아마 농부는 더 이상 그 포도나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뭔가를 할 때에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나무를 하나님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왕들의 역사를 보면 자기 자식들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교회에만 왔다 가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당신의 포도밭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프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가 아니고 찍어버리겠다. 사실 뽑아버리면 완전히 없어져요. 찍히면 거기서 또 한 줌의 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찍어버리겠다. 그때 포도원 치기 농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금년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물 좀 주고 거름 좀 주고 그리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1년만 참아주세요. 그때 가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까부르려고 청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요, 한 해만 참으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영적 안목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얘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청구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명 따라, 직분 따라 일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탈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일본 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 또 6.25 전쟁 이후에는 이런 6.25 전쟁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까? 이 가을에 그 과수원에 아름다운 과일들이 엄청난 매미 같은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되는 아주 슬픈 현실이 지금 우리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탄생하게 된 동기가요,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봐요.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아주 슬픈 말씀을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로 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혁명가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했던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그 유대 민족을 또는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일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빌라도가 이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빌라도.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들은 로마와 상대해서 미운, 털이 박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그들의 목을 베입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제물의 피인지 사람들의 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무리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들이 누구 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죽었습니까? 이들의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요, 비판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던 우리 목회자나 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 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자기의 잘못된 것은 못 보고요, 형제의 티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흉악한 죄는 못 보고 상대의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들이 무슨 범죄를 했기에 죽었습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이들의 질문과는 이렇게 이들의 질문의 목적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그 것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죄보다 너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요. 마치 지난번에 홍수 그런 많은 비가 내려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해. 특히 동네 사람들은요,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잘 죽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만 죽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번에는 18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욕할 때 여러분들은요, 우선 자기부터 욕해 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는 뭘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목사님, 나이가 먹어서 죽는 거요. 근데 그러면 애들은 왜 죽어요? 그건 그 애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죽어요? 나이 안 먹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 지난 여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왜 죽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침례 줬다고 침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은요, 길 닦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병 노릇했습니다. 길 닦아줬습니다. 이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 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넣은 거예요. 알면서 틀릴까 봐 대답을 안 넣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누구지? 베드로예요. 고개 엄청 잡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린 범죄, 그리고 그 원죄, 그 오리지널 신스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스.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갈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일날 망하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러 와야지.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올 날이 있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 찾아갔더니 우리 끌안고 울더라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발로 교회 나오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할렐루야, 아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을 자꾸 빠져. 헌금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번 주일도 오세요 그랬더니 나하고는 안 어울려요. 이건 어울릴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재작년인가 춘천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고 오시다가 신호도 잘 지키고 건넜어. 근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그때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새벽기도 가지 말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장례식장 가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장보다도. 거기 가면 배울 게 많다. 왜 죽었느냐는 거죠.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인 무화과나무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어요. 목사님, 무화과나무가 1년짜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구현대 아파트 살 때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 먹을 때가 있었어. 거기 갔더니 누가 무화과를 먹고 버렸는지 그 산에 그 무화과나무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자라고 있더라고. 아주 새싹이 나왔어.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다가 우리 바로 현관 앞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 그 해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어. 1-2개를. 할렐루야. 그거 익기만을 내가 기다리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따먹을까봐 상당히 보호하고. 그래서 더 익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따서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무화과는 꽃이 그 열매 속에 있어. 그래서 무화과야. 꽃이 없는 열매. 그래가지고 내가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커가지고 그때는 많이 열었어. 그래서 이웃 사람도 따서 먹고. 그 다음에는 더 컸어. 더 많이 열었어. 그 다음에는 너무 컸는지 베버렸더라고. 없어졌어. 여러분요, 무화과나무는 1년생도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요, 그 하우스 재배를 해요. 무화과나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무화과는 거의 하우스 재배예요. 실제로요, 우리 울릉도 가면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 교회 앞에 무화과나무가 막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따 그런 열매는요 진짜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너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준다고요. 근데 이런데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무화과나 열매를 갖다 주면 먹으면 뭐라고 할까 물컹물컹해.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 이게 하우스 무화과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 가면요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열매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그 무화과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달아요.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열매를 구했는데 3년을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화초 하나 길러도요 사랑받기. 행운목을 길렀는데 꽃이 나왔어요. 행운목 꽃은 예쁘진 않아. 근데요 향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우리 집에 행운이 온다. 무슨 행운이 와? 행운목 꽃 폈다고 행운이 와? 근데 그만큼 행운이 올 정도로 꽃이 냄새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 행운목에 꽃이 폈다고. 저도 여기 교회에 있던 거 제 집에 갔다가 놨는데 엄청 커요 이게. 그래가지고 천장에 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야 냄새가요 너무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백합 냄새 못지않게. 너무 커가지고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큰 나무는 죽었고요. 버렸어요. 근데 열매 안 맺더라고. 지금 그 순만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집에 있는데요. 열매 아니 꽃이 안 펴. 여러분 화초를 길러도요 사람은 다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겠어요? 회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회개한 적이 없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오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그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멀어요? 교회가 지하예요? 교회가 조그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날씨가 더워서 못 가요? 피곤해요? 아파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왜 우리가 직분 있는데 감당 못해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데 왜 못 감당해?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거 열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다시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배가 고프셔. 시장하셔서 그래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 그래서 저주하시잖아.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3년을 오셨다니까? 열매를 좀 구했다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직분의 열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오늘 말씀은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을 비유로 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교회 다녀요. 비판은 잘합니다. 남 욕은 잘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은혜 안 됩니까? 제 설교가 은혜 됩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은혜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저보다도 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뜨거운 태양볕에 나도 하기 싫은데 오셔서 교회를 갈고 닦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면서도요, 저보고 한 번도 은혜 없다고 한 적 없어. 그렇다고 또 은혜 있다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늘 그날이 그날이야.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요, 누군지 몰라. 어제도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신발 찾느라고 막 찾다가 내 발목을 딱 건드렸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하고 저요. 놀래가지고 발목이 코끼리 발목 많아서 딱 걸리니까 이분이 놀란 거야. 저는 마음이 괴롭죠. 은혜는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열면 그 속에 있어요. 성경을 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얘기요. 성경을 열면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 사람이 은혜가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하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나무라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농부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기에 하겠느냐. 찍겠다는 거죠. 이 땅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2번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무화과 나무에서 또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가진 돌 감람나무 가지이자. 지금 한국 교회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우리 청년들, 우리 그 교인들,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들, 이 의식 구조가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그렇죠? 우리 오늘 지훈이가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시골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은요, 무시해요. 취급도 안 해. 그리고 아주 대형 교회, 어마무시한 교회, 이런 데만 교회 같아요. 우리 예한교회도요, 별로야, 별로. 삼각교회나 개척교회는 더 별로고. 그리고 그런 교회 가야 뭔가 그 교회하고 나하고 동일시하고, 뭔가 나도 이런 교회 다닌다고. 근데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 다니면 너 어느 교회 다냐 그러면 아 저기 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치 자기 가정이 초라하면 얘기도 못하고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 온다고 그러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창피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 잘못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맞는 목회자 그런 분들 설교 듣고 와가지고는 그것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왜 저한테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내가 참는 거지. 왜? 얘기해봐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요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 꼭 봐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 제작사가 몰몬교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영국의 뭐 어떤 책에 나오는 저자인데 그 사람 삶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영화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영화는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저도 2번 봤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람 데리고 같이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제가 가서 봤어. 나는 은혜만 받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렸어. 누구든지 난 보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을 공부하고 신약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판단해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교수 앞에 우리 같이 복음적인 사람들은 그 강의 못 듣습니다. 봉천동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목사는요,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양파 까듯이 까는 목사에게 강의 시간에 대들었습니다. 이분은 현직 목사예요. 당신 자격 없다. 그런 사람이 침례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투서를 넣은 거예요. 이런 교수는 내보내야 된다. 우리 침신대가 그런 학교 아니다. 복음적인 신학교다. 그런데 무슨 문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이런 얘기도요.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도 어떤 그 지역 근동지방의 또 신화를 가지고 와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약학 교수가 그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 껍질 까봤어? 계속 까면 속에 알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알맹이가 나온다고? 양파 안 까보셨구만. 양파 까면서 눈만 매웁다고 한 거예요. 알맹이 없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 저는요 그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까면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화를 보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을 못 볼까? 왜 그렇게 순수하게 영화를 못 볼까? 왜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교회를 못 다닐까?
뭐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깝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제가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까부리려고 청구했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옆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은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는 것은 신앙이에요. 회개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얘기는요, 1년 제한한 게 아니야.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70번을 7번씩. 여러분, 이거는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이 없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뒀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기회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금년은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예요.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으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컨티뉴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회개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야,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요 이름값, 걸음값, 자리값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 안에서 사는 신앙,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빅토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